우리가 지난번에는 15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데 그 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관하여서 그 기업을 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어떤 땅을 받았는지 함께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조금 큰 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봅시다. 큰 지도, 조금 더 큰 지도 맞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보면, 자, 왼편은 지중해요. 지중해. 그리고 중간에 쭉 파란 줄로 내려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아래쪽에 길게 고구마처럼 있는 데가 사해바다. 더 위로 올라가서 작은 고구마가 갈릴리 바다. 또 그 위에 보면 또 하나의 호수가,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하튼 훌라, 거기까지 해서 보게 되고, 위쪽은 헐몬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고 있죠.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 위에는 갓 지파. 사실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 지파가 있는 그 땅부터는 암몬, 옛날에 암몬 족속의 땅인데 거기서부터는 아주 좋습니다. 르우벤, 갓 지파, 그 위에 길르앗과 바산 지방인데 그 노란 데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왼편으로, 서쪽 편으로 보면 아래쪽에 크게 분홍색으로 있는 데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초록색은 시므온인데 모르니까 그냥 가운데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시므온이 저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 사이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사그러졌어요. 사그러졌어. 유다 지파 안에 흡수돼서 그냥 여기저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크빛 위에 왜 이 승용차처럼 생긴 짙은 밤색이 있죠. 거기가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약간 왼쪽, 그러니까 약간 왼쪽 위로 올라가서 있는데 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지파인데 처음에 여기를 받았어요. 근데 단지파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살지 않고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 납달리 위쪽으로 가서 가장 북쪽에 나중에 살게 되는 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도시가 브엘세바죠. 제일 북쪽의 도시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를 얘기할 때,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짙은 밤색의 베냐민 지파 바로 위쪽에 남색이 있는데 그 남색 지방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작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노란색이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땅은 이 길르앗 땅이고, 나머지 반지파가 여기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들이 사실 옛날에 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란색 위에는 세 색깔이 있죠. 초록색에서부터 아셀,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스불론, 이사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 같은 데는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다 퍼져 살고, 레위 지파는 여기 안 들어가죠. 근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서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걸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아까 처음에 봤던 거? 거기서 보면
몇 가지 그냥 자 16장 1절부터 봅시다. 보면서 이 지도를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부터, 노란색 제일 아래 보면 여리고 있죠? 길갈도 있고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 산지 어디 있습니까? 3번이라고 쓴데 거기 베델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루스로 아래쪽 쭉 지나가서 3절 끝에 보면 그 끝은 바다라. 여리고에서 쭉,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단지파 위까지 가서 바다라. 정확하게 어디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경계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래쪽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거기까지가 여리고 있는 쪽까지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 위에 게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중심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보면 므낫세가, 봅시다. 17장 1절 보면 므낫세 지파를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큰 노란색, 거기가 길르앗이고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길르앗인데 그 땅의 이름이 그래서 길르앗이 되는 겁니다. 이 지도에는 안 나오고 그 위쪽입니다. 받았으므로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이제 이 요단 서편의 이쪽입니다. 서편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쭉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갖게 됐는데, 자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닷까지이며, 아셀은 약간만 좀 작게 해줄까요? 조금만. 거기 보면, 자,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아셀이 어디냐면 갈멜산 위쪽에 초록색이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닷까지이며, 세겜 있죠? 므낫세 밑에 5번 아래 세겜이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있는 쪽까지, 남쪽으로는 세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맛 믹므닷까지이며, 그게 이제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므낫세 남쪽은 에브라임이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경계되었으며 그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북쪽 아셀이죠. 제일 북쪽이 아셀이죠. 왼편으로.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바로 벳산 위에 이사갈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 자손이 얻은 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이제 17장 14절부터 우리가 너무 적다, 땅이, 에브라임 사람은 많은데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더 달라.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쪽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벳산이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벳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벳스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산이 어디냐면 파란색 2번 바로 위쪽에 벳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큰 도시가 발굴이 되어 있어요.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거길 갔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벳스한이 이 벳산이에요. 벳산.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서 이사갈 수불고 그쪽에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거기까지 차지하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서편 므낫세 바로 가운데 위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거기가 평지면서 갈멜산까지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길게 되어 있냐면 거기가 바로 산지예요. 산지. 산맥이 갈멜산까지 무기또도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조령이나 추풍령 같은 데가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평지.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쭉 산맥이 갈멜산까지 가고 있어서 경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쪽이 에브라임 산지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이스라엘 땅 중에서 중심되는 부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는 먼저 보는데 여기를 차지했는데 바로 이 16장, 17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좀 달라요. 그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절에도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라고 얘기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얘기합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야. 16장 5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경계는 이러하니라고 먼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이러하니라고 두 번째로 나와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다음부터 지파를 말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얘기해요. 이 유다와 남쪽의 유다와 대적해서 유다, 베냐민,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갈라져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중에 갈라질 때도 북쪽 10지파의 우두머리는 언제나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머리예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48장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드디어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살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근데 야곱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댔고 왼편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를 먼저 더 앞에 놓고 축복하길 바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먼저 대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화 속에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손과 왼손 또 오른편과 왼편 할 때 언제나 오른편은 더 위이고 오른편은 언제나 오른쪽이고 항상 오른편 위주로 갑니다. 왼편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게 대단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도 오른손으로 먼저 받기를 원하는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온 걸 직역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말로 돼 있어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제가 결혼할 때 좀 속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그냥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왼손을 더 잘 써요. 본인도 몰랐어요. 왼손이 더 세요. 그러니까 혹시 팔씨름을 할 때 왼손을 팔씨름하면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 왼손잡이,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 아니면 왼편,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항상 낮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사단은 왼편에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것을 그 오른편이라는 말과 같이 쓰잖아. 영어도 right라는 말이 있잖아요. right, 오른편, right, left 할 때 right 하는 것이 옳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 오른손을 굳이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안 좋죠. 아니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여기다 놓으시죠.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그 아이도 축복을 하겠지만 에브라임이 먼저다 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이 이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49장에 12지파 12아들들에 관한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창세기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적 축복.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운명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파의 운명이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는 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택함을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가인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가인보다는 둘째인 아벨을 택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어차피 장남은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택하고 거기는 뭐 적자고 서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였어요. 태중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가요. 둘째에게.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의 복, 이스라엘의 왕의 복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요.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 레위도 아니고 넷째 유다에게 간다고. 이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이야.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에 서고 리더가 되고 가장 번성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다도 넷째 아들인데 거기서 왕이 나오고 왕권이 있고 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언제나 장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속만 하더라도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근데 그 원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택한다는 면을 계속 창세기에서 보여준 것이 차자를 택한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셔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지혜서를 봐요. 지혜서. 잠언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다.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잠언에는 하나님의 뜻이 넘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웬만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매진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교회가 모여지고 기도회를 하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중국에 선교사를 갔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선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중국의 소위 문도 신학교라는 베이징에 그 신학교를 만들어서 중국의 수많은 이 목회자들을 배출한 그분도 원래 우리 신학교에서 있던 그 중국 선교회라는 데서 기도하던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주도하던 분이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졸업하는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 중국 선교의 중심이 있고 그분이 계속 했으면 정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중국 선교를 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저런 분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손해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에게 손해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손해인데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이 세상에 더 계셔야 되는데 먼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어도 안 죽어. 진짜 왜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 못할 것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련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욥기도 지혜서야. 근데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인데 욥기에서 지혜는 뭐로 얘기하느냐? 욥기의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달리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세상의 걸 많이 받았으니까 경배하죠. 그래? 그러면 그걸 다 뺏어 봐라. 그래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 대신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 사단이 가서 샥 욥의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두 번째로 사단이 와서 또 하나님께 얘기해요. 지 몸은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생명은 내버려 두고 그것도 질병도 허락해. 그러니까 욥이 온 몸이 가려워서 이 기와장 깨진 것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멈추지 않아. 근데 욥은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온갖 환난이 내게 닥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나 왜 그런지 이유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욥이. 옆에 친구들은 분명히 너 뭔가 잘못 있을 거야.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 있냐 하고 얘기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내게 환난이 임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러하고 천지를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저 끝에서 염소가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너 알아? 저 끝에서 이런 자연현상이 나는 것 그거 어떻게 되는지 너 알아? 그게 뭡니까? 나는 창조주야. 나를 네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래? 거기서 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요. 욥의 잘못은 뭡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이 임한 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반대야. 내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 지혜예요. 왜 하나님, 므낫세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에브라임이 내 동생인데 왜 축복합니까? 왜 내 앞서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사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인생이 피곤합니까? 이해 못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좋은 거 주시고 나는 좋은 거 안 주셔요? 하나님, 왜 저 친구는 그렇게 머리를 좋게 하시고 나는 머리를 왜 이렇게 돌로 만드셨어요? 저 친구는 키도 크고 멋지게 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문열이처럼 만들었습니까? 별하별 불평이 많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셔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꼭 뭐 빌 게이츠 말 빌려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빌 게이츠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거 알고 살아. 그게 빌 게이츠 말이야. 진즉 하나님은 나는 불공평해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공평해야죠 말할 자격조차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더 잘났습니까? 더 착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뤘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의 좋은 머리, 여러분의 건강한 체력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가지고 뭘 자랑해? 하나님 주신 건데. 정말 불공평해요. 여러분이 잘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 불공평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체가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나중에도 하나님 이해시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므낫세를 두고 에브라임을 앞세울까? 전혀 답이 없어요. 그냥 불공평하신 분이야.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와. 근데 전부 아들들을 향해서 그 분깃이 나가는데 슬로브핫은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지파에 배정된 그것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분깃을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 출애굽 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약속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딸들에게도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근거로 요구합니다. 앞에 15장에도 갈렙이 그랬죠. 갈렙이 내가 갔던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시오. 지금 자기 차지한 것도 아니야. 그 권리를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가서 뺏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을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먼저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인가? 약속 안에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얻기 힘들고 환경이 반대로 가더라도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거 약속 안에 있으니까 내게 주시오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것을 안 해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 호텔들을 가면요, 호텔들 가면 특히 이제 한쪽 자동차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모텔들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을 잡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가면은 거기 그 리셉션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벨이 있습니다. 벨. 그러니까 벨을 눌러야 돼. 그래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괜히 이걸 눌렀다가 나오는 사람이 뭐 금방 나올 텐데 막 눌렀다고 화를 낼까 봐 못 눌러.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저 안에서 누르고 있으면 가맹 그러고 갈 거야 하면서 안 나와. 그 나와서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올 건데 뭘 자꾸 벨 누르냐고. 그러니까 못 눌러. 또 어떤 때는 이 방에 들어갔다가 뭐가 부족해, 뭐가 또 안 돼. 그럼 와서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도 눌렀는데 또 벨소리 한다고 또 귀찮게 한다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좀 누르기도 좀 뭐해. 그래서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 안 돼. 마지막에 하죠. 기다리는 시간만 아까운 거지. 안 누르는 동안만 아까운 거지. 근데 벨 밑에 보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면 눌러주세요. 있어도 안 눌러. 미안해서. 혹시 또 뭐라 할까 봐.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런가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게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 그때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 땅을 주시오 하니까 약속이 있구나 주는 거예요.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끔씩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어, 아프거나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해. 구역장에도 우리 이런 일인데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바래. 구역장들은 또 순진하니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시험 들어요. 엄청 아픈데 얘기하지 말래. 근데 나중에 신방 안 왔다고 되게 시험 든 적도 있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님입니까?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저 사람 아프다 알고 가겠어요? 얘기를 해야 돼. 신방 와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야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돌봄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얘기하세요. 단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해주세요. 요 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분 담당해요. 쟤네 아니에요. 꼭 제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 말만 안 하고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충분히 여러분에서 돌봄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눅 들지 말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얘기해도 될까? 근데 말 안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지 맨 처음부터 끝까지 쇼핑 리스트만 내놓는다는 말 했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 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거 해달라고 할 때 뭐 체면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정말 필요하면 얘기하죠.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 약속 안에 있는 거 알고 확실히 그 약속을 근거해서 달라고 할 때 받잖아요.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세 번째 또 하나의 면이 뭐냐면, 이들이 그 땅을 받는데 사사기에 그것이 더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땅을 받기는 받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하는 땅을 받잖아요. 차지하지 못한 땅을 받았어요. 이건 네 거다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지금 다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차지할 땅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지 하고 전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약속이 있는 땅인데도 차지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과 그냥 그들을 못 쫓아내고 같이 살아.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는데도 안 쫓아내. 한번 봐요. 유다 지파부터 그랬어요. 유다 지파. 자, 15장 63절에도 보여요. 15장 유다 지파 얘기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땅을 받아내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유다 지파가 못 쫓아냈죠.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봐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기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안 쫓아내. 왜 그랬을까요? 자, 17장 12절 봅시다. 문하차서 그 성읍들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제는 성읍들의 주민, 여러 성읍이 한 성읍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요, 주인 눈치를 봐가면서 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잖아요. 주인이 결연하면 감히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해도 되겠다 하면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때도 안 쫓아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어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생겼는데 그때도 그들을 안 내보내. 그때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힘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 힌트를 여기 볼 수 있죠. 노역을 시켰어요. 그들에게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종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그들이 약해서 못 쫓아냈어요. 근데 능력이 생겼어. 근데 안 쫓아내. 왜냐하면 종으로 부르면 더 좋으니까.
이게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왜 사사기에 그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편하니까 그들을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은 그대로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그냥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 편리함을 위해서. 이것쯤이야. 조금씩 거짓말하는 거, 슬금슬금 죄를 짓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작게 지은 죄니까 보이지도 않아. 근데 나의 삶의 편안함과 편리함 이런 걸 위해서 작게 짓는 그 죄들이 뭐와 비슷하냐면 암하고 비슷해요. 암은요, 암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면서 긴장하는 게 뭡니까? 그 암세포가 다른 데 퍼졌을까 봐 긴장하잖아요. 완전히 제거되느냐 아니면은 암세포가 전이가 되느냐, 이 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암에 수술할 때 완벽하게 수술하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크니까. 우리의 죄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진다니까. 별거 아닌 게 커지면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야. 근데 점점 치명적인 크기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끝까지 완벽하게 없애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커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위험할 때까지 가니까. 지금 이들에게 그 문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유다 지파에도 에브라임 지파에도 므낫세 지파에도 이미 암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편해. 가나안 족속 안 내보내는 게 편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자, 이러고 또 마지막에 이제 7장 14절부터 요셉 자손,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이 불평해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요셉 자손, 특히 에브라임 자손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나는 큰데 왜 하나만 줍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한 군데 땅을 더 줄게. 너무 좁을진데.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 더 줄 테니까 네가 개척해서 더 넓혀서 살아. 그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 주는 땅에 대해 불평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불평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성이 안 차는 거야. 여호수아 새롭게 준 땅이 성이 안 차고, 그 다음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자, 뭐라 합니까? 벳산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든지 다, 그러니까 벳산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동편 위쪽,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 벳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지로 이어지는 이 평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평지 쪽이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산지가 아니고 비옥한 땅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평지에 사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산지는요, 철병거를 가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살거든. 넉넉지도 않고 철병거가 있어.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불평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복은 내게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그건요 너무 어려워요. 나 그건 못해요. 나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을 못하겠어.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안 될 거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전교의 주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반 아이들 중에 한 대여섯 명을 뽑아서 주판을 연습을 시켰어요. 저도 거기 뽑혀서 주판을 하는데, 어느 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에는 급수 시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3급인가 4급인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3급부터 이 전표가 있었어요. 4급까지는 전표가 없었는데 3급에는 전표가 있었어요. 계속 전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암산을 외워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신이 없어서 안 갔어. 안 갔는데 얼마 있다가 기현아 하고 친구들 둘이 왔어요.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주판 시험을 보러 갔어.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걔네 기가 막힌 거야. 난 정말 자신 없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기에 오래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 급수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걔네가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야, 인생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봐야 되는구나.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해봐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분명히 안 돼요. 자신이 없어서 내가 안 가려고 집에서 미적거리고 그냥 누워있는데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끌려가서 시험을 봤거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주판은 그때 잘했어. 그러니까 요셉 집회도 마찬가지야. 거긴 철병거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실요,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철병거 때문에 힘들 거야.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아마 몇십 년 뒤에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몇십 년 뒤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요,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몇십 년, 심지어 10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봅시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봅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쫓아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 기억해봐.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해봐. 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만 보지 마. 그들이 힘센 걸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제압하고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너희를 살린 거 기억하라 이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애굽에서 했던 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읽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느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대적도 완벽하게 물리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느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저 멀리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지 아느냐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말.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요.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 남은 자 높이와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운 건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 왜 그들이 두렵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 이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요건 알아야 돼. 조금씩 쫓아내리니. 우리는요, 한 방에 이길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 방에를 안 주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 주신다면 절대로 복권에 되게 해서는 안 돼. 복권 되게 하는 건, 복권 되는 건요,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한 방을 원해요. 일확천금을 원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천천히 조금씩 줘요. 감질나게. 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 조금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지고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세월을 지나고 보면 점점 이겨가고 있는 걸 나중에 이겨가고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럴 정도로 접전이 계속되는 거야. 천천히 쫓아낸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갑자기 그들이 없어지면 거기 들짐승이 있어서 오히려 너한테 안 좋아. 천천히 나가는 게 아등바등 해서 착 나가는 게 가장 완벽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복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얻는 것 같다, 못 얻는 것 같다, 얻는 것 같다, 못 얻는 것 같다,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을 전부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이 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확신이 있으면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도 끝까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보면 점점 내게 능력이 생긴 걸 발견해요. 복은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조금씩 쫓아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요,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은 나보다 언제나 더디어. 하나님은 나보다 언제나 더디어. 나는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움직이셔. 답답해 미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하는 기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요, 옛날보다 내가 훨씬 더 참을성이 많아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그런 거 못 참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참아져.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기가 막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중간에는 언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나 하고 하세월에 하세월. 전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7년 그 일이 있었던가 하고 가끔 생각이 돼요. 엄청난 일을 우리 겪었는데도 가물가물해 지금은요. 근데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절대로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해결될 길도 안 보였고. 근데 그 오랜 생활 지난 뒤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해결이 돼. 그리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타이밍보다는 언제나 많이 느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최고로 좋은 때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성장시키고 온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 사람에게 준비시키고 온 사람에게 복 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다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했고 지금도 우리도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중에 어느 길에 계십니까? 대부분 기다리는 데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올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오늘 실패 또 해. 내일 실패 또 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